오늘은 마가복음 제6강입니다. 찢어진 성소 휘장의 진실. 여기서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렇죠? 그 안에 지성소라는 것이 있는 그 건물 구조, 그걸 성소라고 하죠. 하나님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성소라고 그러고, 특별히 이제 원래는 여호와의 법궤를 따로 모시는 그곳이 성소 안에서도 지성소라고 따로 그 안에 설치되어 있죠. 그런데 그 성소, 그러니까 들어가는 쪽에도 바깥에도 휘장이 하나 있고, 성소 안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곳에도 또 휘장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나 이런 데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오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찢어진 휘장이라는 것은 뭐 밖에 것이 찢어졌는지 모르지만은 여러 가지 상징성으로 볼 때 그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일 것이다. 밖에 있는 그 성소의 휘장은 늘 제사장이 매일 드나들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매일 들어가서 뭐 떡도 챙겨놓고 향도 피우고 이런 거 하죠. 근데 지성소는 성소 안에 있는데, 지성소는 이제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건 1년에 한 번만 해요. 대제사장이. 일반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세마포를 입고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을 부른다, 야훼 하나님을 부른다 그러죠. 그래서 아주 그 특별히 거룩하게 여기죠. 근데 원래 지성소에는 언약궤, 우리가 언약궤라고 하죠. 여호와의 법궤라고 하는데 그게 있었는데, 사실 그 바벨론이 BC 그 6세기에 그 바벨론이 이제 침략해서 유다 왕국이 망하잖아요. 그때 이제 바벨론의 침략 때 그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는 사라졌습니다. 사라져서 뭐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이제 그 법궤가 나중에 사람이 많아질 때는 뭐 없을 것이다 뭐 이러고 그런 얘기도 하고, 에스겔의 그 성전 그 모형, 에스겔이 상상하는 거룩한 성전이 있죠. 그 성전에서도 다 보면 그 지성소의 그 언약궤, 법궤 얘기는 안 해요. 이미 그 바벨론에 의해서 그것이 어떻게 파괴되었던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로 간지를 모르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아마 물론 히브리서 같은 데는 뭐 법궤가 있고 거기에 뭐 아론의 지팡이도 있고, 그죠? 뭐 만나를 넣은 항아리도 있고 또 그 십계명 돌 그 비석도 있고 그렇다고 하지만은, 사실 헤롯 성전, 우리가 잘 아는 AD 70년에 불타버린 그 성전에는 이미 그런 언약궤 같은 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지성소,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뭐 하나님은 또 뭐 무소부재하죠. 아무 데나 또 다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지성소를 두고 상징적으로 1년에 한 번 속죄의 제사를 이제 드리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휘장이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로마 황제가 그 전리품 중에서 그걸 특별히 귀하게 여겨가지고 그 성경 두루마리하고 그 휘장, 이것은 일반 어떤 그 기념관 그 신전에 두는 게 아니고 특별히 이제 로마 황제가 왕궁에 따로 두었다. 베스파시아노스 그 황제가요. 그래서 그런 기록이 그 유대 전쟁사,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그 로마군의 개선식을 거행한 내용을 자세히 적은 그 유대 전쟁사에 그런 내용도 나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밖에 있는 것은 뭐 아무래도 더 잘 바래고 뭐 어떤 신성감 이런 것도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늘 출입하는 데니까. 근데 1년에 한 번 신이 계신 곳, 그것을 들어다닐 때 그걸 맡고 있는 휘장은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간 거죠. 그래서 그 잘 모르는 어떤 분들은 또 안에 휘장이 아니라 바깥 휘장이 찢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유튜버들 뭐 이런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러나 하고 이유를 들어봤더니 뭐 어떤 학자들이 그런다는 거죠. 그 뭐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들 그걸 봤다고 그러는데, 그 지성소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봤겠느냐. 그러니까 밖에 있는 성소에 출입하는 데 있는 휘장을 찢어지는 걸 봤을 것이다 그러는데,
그건 이제 그 문맥도 좀 맞지 않는 거죠. 그 백부장이 뭐 지성수나 성수의 그것을 받겠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서 있던 백부장인데, 그건 이제 그 골고다의 처형장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건 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좀 아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왜 찢어진 성수휘장의 진실 이러면서 다시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이제 그 마가복음 첫 번째 강의에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그 마가복음을 왜 썼느냐, 누가 썼느냐, 어디서 썼느냐를 볼 때, 이 로마의 그런 그 개선식, AD 71년에 있었던 유대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베스파시아누스와 그의 아들 티투스, 이 두 사람의 그 합동 개선식을 또 한 번 했는데, 그때 이제 이 그 휘장이 보인다. 근데 아마도 전쟁 상태니까 휘장이 찢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아마 그 이제 마가는 아무래도 그걸 보면서 그 휘장이 무슨 로마 병정이 찢었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이게 찢어진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제 마가는 지금 그것을 자기가 전하는 복음서에는 해석을 않거든요. 의미부여를 않는데 아마도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어떤 불만, 그렇죠? 그 유대교에 대한 거부감, 자기 아들을 이제 죽였으니까 그런 거부감을 표현하는 그런 걸로 보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아마 그 예수가 죽자마자 그런 그 지성소의 휘장이 그 신의 어떤 의사표시로서 이렇게 찢어져 버렸다. 그냥 불로 갈라져 버렸다. 이런 것을 조금 표현했을 가능성, 이런 거 있거든요. 물론 마가는 어쩌다고 얘기는 안 해요. 이 사람이 너무 극적으로 뭐를 표현하는 사람이라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나중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일이 처음 맞닥뜨린 일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 의미나 뭐 이런 것을 자세히 설명할, 해석할 그런 어떤 그 여지나 능력은 조금 부족했던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건 이따 제가 추가로 다른 자료들을 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뭐 다 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요걸 좀 보면서, 제가 왜 그렇게 마가복음을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에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런 개선식에서 로마가 마치 승리하고 유대는 막 멸망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 한 너머를 보면, 그 이면을 보면 마가로서는 그랬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엄정한 그런 능력과 심판, 당신의 계획에 경륜에 이렇게 협조하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무리 선민이고 자기 그 민족 백성이라고 하지만 저렇게 정말 처절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무섭고 엄정한 하나님이라는 거,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신의 어떤 그 현존, 존재함을 보여주는 어떤 그걸 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사실 로마 그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어려운 상태에 계속 있었다고 그랬죠. 그 뭐 추방당하기도 하고, AD 그 49년에는 추방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64년에 그 로마 대화제가 났을 때는 그 네로 황제가, 그렇죠? 그걸 또 그리스도인들한테 덮어 쓰여가지고 엄청나게 죽이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 이제 그 순환을 당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도 그 64년에서 그 한 67년간 그 연간에 아마 죽었을 것이다. 되게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1세대 지도자들, 제자들이 이렇게 죽고, 그 다음에 또 유대에서 이제 66년부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저렇게 망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그리스도교도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는 면이 아니라 그리스도교도 그 당시에는 원칙적으로 유대교의 한 소속으로 자기들이 자기를 인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모국인 유대가 저렇게 당하고, 더군다나 이제 그 성전이 불타버리고, 저렇게 포로들이 쭉 이렇게 끌려와서 로마 시내에서 이렇게 참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성물들, 뭐 촛대랄지 두루마리랄지 휘장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냥 전리품으로
좀 가지고 와가지고 막 전시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착잡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이제 마가는 그 뒤에 하나님의 어떤 존재, 현존, 루멘 같은 것을 느끼면서 전율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렇게 자기가 들었던 베드로나 뭐 바울 같은 사람으로부터 듣고 배웠던 이런 것들, 증인들로부터 들었던 이런 이야기들을 모으고 자기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지식이랄까 뭐 영성을 보태서 이런 책을 그렇게 금방 좀 만들어냈던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성서 휘장이 그렇게 대단한 역할을 했을까 이것을 제가 재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제 제 이 강의를 듣는 분들도 그것도 궁금할 거예요. 제가 너무 그냥 멋지게 막 연설하듯이 하고 지나가가지고 비교적 조회수도 많고 그러던데 제 1강은 이걸 한번 다시 좀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37절을 좀 봐주세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 이제 제 9시 3시죠. 오후 3시쯤에 그 앞에는 이제 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힘이 있을 때는 그 이제 힘 빠지고 이러다가 마지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이에 그러니까 성소 휘장의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세상에 이게 믿어지느냐. 믿음이 좋다고 할 때는 믿어지지만 이게 말이 되느냐.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저 바깥에서 그 처형당했는데 저쪽 안쪽에 있는 성전에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여러분 믿어집니까? 하고 제가 그랬죠. 근데 이것 때문에 또 가슴 아픈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슴 아픈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판별하는 사람이겠어요? 그건 아니고 그 마가복음에는 그런 게 꽤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는 인간들이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걸 불쑥불쑥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왜? 자기의 아들에 대한 배려죠. 자기의 아들에 대한 배려고 준비예요. 그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그 예수님 뭡니까?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와가지고 머리에 웬 여자가 그것도 예수님 머리에다가 3천만 원짜리 그 참 향유를 이렇게 뿌리는 대단한 참 전대미문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랬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 사실은 마가로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충분히 하셨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신앙적 추론이라고 할까요? 자기 나름의 확신이죠. 그런 걸로 이제 예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이것도 그럴 것이다. 백부장이 밑에서 뭐 예수님 죽는 거 잠깐 봤는데 제자들도 몰랐는데 그렇죠? 다 도망가고 그랬는데 그 백부장이 뭐 갑자기 죽는 모습 좀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안다는 게 좀 그렇죠. 이건 일종의 하늘의 계시 같은 그런 거 그렇죠? 뭐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을 때 뭐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소리가 들렸다듯이 이런 하나님의 어떤 계시 말씀이다 이런 걸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이게 학자들도 많이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게 보는 게 좀 타당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것이 너무 멋지고 극적인데 정말 예수님이 숨지시자마자 이랬겠느냐? 저는 그걸 믿을 수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진짜 그 다른 자료들은 없는가 혹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자는 거죠. 다른 자료들은 없는가? 복음서 같은 데도 이제 이걸 기사를 쓰니까 혹시 제 생각과 다르게 이걸 좀 성수휘장이 정말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어떤 근거 같은 거 없는가 이런 거 더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제 그 마가복음 다음에는 이제 마태복음이 이제 마가복음이 71년쯤이라면 한 85년경, 한 14, 15년 뒤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뭐 거의 같은 얘기인데 영원이라는 말도 좀 넣었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똑같이 넣어놨어요. 근데 여기 덧붙인 게 있어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야, 이게 지진까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그냥 지금 바위가 막 터지고, 휘장만 터지는 게 아니라 바위도 터져요. 지금 무덤들도 터져요. 열리죠.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다 나와 이렇게 죽었는데 이 사람들도 사흘간 자기 무덤 속에서 있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네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거룩한 성은 만만 봐도 예루살렘 성이겠죠.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이거야말로 사실이겠습니까? 이거 있었으면 마가복음에도 당연히 얘기했겠죠. 그렇죠? 베드로 같은 사람이 얼마나 그거 떠들고 다녔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냐 지금.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죠. 백부장관 및 예수를 함께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한 10여 년간 이 마태복음은 대부분 신도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시리아 정도에 있었던 비교적 여유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신앙 공동체라고 생각하는데 10여 년 사이에 마가복음의 내용이 그대로 일단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됐다는 건 인용하는데 조금 발전했어요. 성소 휘장만 갈라진 게 아니라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이 그 뒤로 부활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성소 휘장이 갈라질 때 지진이 일어나서 땅도 갈라지고 무덤도 갈라져서 거기에 옛날에 그 거룩한 성도들의 상당수가 부활해서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실 때 이 사람들도 자기 무덤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뭐 본 사람이 있다더라. 뭐 이런다든지 이런 일종의 그 신앙적 민담이겠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백부장은요, 아까하고 좀 다르죠? 백부장은 그냥 아까는 하늘의 계시처럼 얘기하는데 여기는 백부장과 및 예수를 함께 지키던 자들. 그 십자가에 걸어놓았을 때 그냥 보고 지키던 자들이 그 지진과 이런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계시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지진 이런 것들을 보고 백부장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태 신앙 공동체 사람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됐던 거죠. 마가의 그런 기술이 내용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기 나름의 합리성을 보태서 그때 그 휘장만 갈라진 게 아니라 땅도 갈라지고 무덤도 갈라져서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니까 그 능력에 힘입어서 이렇게 다른 거룩한 성도들도 이렇게 부활했겠구나. 이런 걸 집어넣은 거죠. 발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것을 부활과 연결시키는, 그렇죠? 죽음을 물리치는 무덤이 열리는 것과 같은 그런 식으로 해석했어요. 참 좀 독특하죠. 독특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따 좀 이제 복음서 얘기하고 끝나고 이제 히브리서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 히브리서는 또 전혀 다르게 또 해석을 하죠. 전혀 다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은 되게 히브리서에서 해석한 내용대로 알고 있죠. 자, 마태복음이 이렇게 부활과 연결시켜서 그것 자체는 그대로 두면서도 휘장이 찢어진 것을 이렇게 부활과 연결시켜서 뭔가 죽음으로부터, 그렇죠? 그것을 가르고 부활하시는 예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과 연계시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마가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하는 이 대단한 특별한 일을 아무 해석이나, 그렇죠? 이거 다른 설명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거기를 어떤 의미가 있다든지 이건 왜 이래서 이렇다든지 이런 걸 전혀, 그러니까 해석이나 의미 부여를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마태복음 같은 데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그랬는지
아니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공동체 전체에서 좀 그 돌아다니는 민담인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그 해석을 이렇게 시도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누가복음은 이제 마태복음과 비슷한데 누가의 공동체는 이방인 도시일 거라고 그래요. 대개 이제 어딘지는 규정하지 못하지만 그 유대인들은 아니고 대부분 이방인들이 주가 되는 그런 그 신앙 공동체인데 그냥 23장 45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렇게 딱 나와요.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게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먼저 얘기해요. 누가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러면 이게 순서가 바뀌었나? 누가는 이런 일을 가끔 해요. 내용상 별 의미는 없어요. 먼저 숨지시자마자 성소휘장이 갈라졌다는 것과 성소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셨다. 이게 엄청난 차이 같지만 또 별것도 아니고 그냥 누가의 어떤 그 손에서 그 편집의 손에서 펜에서 이게 이제 변한 거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다른 내용도 집어넣었어요. 누가가 조금 자의성이 좀 강한 편이다. 자의식이 강한 편이다. 그런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마가가 전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바꾸고 위치를 또 막 이렇게 재분배하고 배분하고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영광을 돌렸다고 그러죠.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않고 의인이었다 하고 뭐 진짜 의인은 뭐 의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진짜 의인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며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의인인데 우리가 잘못 처형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참다운 의인인데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징조를 보이시는데 우리가 잘못 처형했구나. 그러면서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이래요. 누가복음의 얘기도 무슨 휘장이 찢어진 것에 대해서는 뭐 다른 특별한 것은 없어요. 그렇죠? 마가복음으로부터 크게 발전한 거나 뭐 새로운 해석을 대단히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이제 20장 30절. 요한복음은 이제 한 95년에서 100년 사이니까 마가복음으로부터는 한 거의 30년 후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리고 이거 휘장이 찢어졌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언급 안 해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별 의미가 없다고. 뭐 특별히 그런 일이 없었다 이런 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도 요한복음에는 그런 게 많아요. 별 의미 없는 것 그냥 생략하고 의미 있는 것은 자기들이 창작하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를 줘가지고도 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요한복음은 어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어떤 그 이스라엘의 메시아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로고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체가 육신을 입어서 그 인간이 된 것이 예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아주 독특한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와서 하신 것을 복음서들은 대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 미완해. 그렇죠? 미완해. 아주 미흡한 일처럼 돼 있잖아요. 돌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룩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노고스가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원래 하시려고 하던 일은 다 했다고 보는 편이죠.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그런 거예요. 지금 다 이루었다.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뭐 사탄 마귀나 권세자들의 어떤 방해로 자기 하실 일을 못했겠어요? 이 신앙인으로서는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다 이루고 뭐 어떻게 기분 안 나쁘게 떠나가시는데
무슨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럴 거 없죠. 그런 거 없단 말이죠. 뭔가 유대교의 어떤 처사, 유대인들의 처사에 대해서 불만성이 섞여 있는 그런 면, 이런 것들이 있어 보이는 성소의 휘장의 갈라짐. 물론 또 다른 상징성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여기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복음서는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마가복음의 그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이것 자체는 그대로 그냥 답습어 놓은 거예요. 그 대신 이제 마태복음 같은 데는 그 부활의 의미를 특별히 거기다 실어서 이렇게 덧붙이는 것 같고 발전시키는 거죠. 요한복음은 아예 그 필요성이 없으니까 생략해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나 누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뭐 성수 휘장이 찢어졌냐 안 찢어졌느냐를 뭐 다시 뭐 확인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는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제 복음서만 얘기하니까 그러는데 한번 우리가 다른 걸 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히브리서라고 있죠. 이 히브리서라는 것은 이제 그 신약 성경 중에는 가장 그 논리적이고 수사하게 아주 밝은 사람이에요. 말을 잘하는 사람. 아주 논리가 정연해요. 그 다음에 그리스 철학 같은 거, 철학을 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특별하게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으면 거의 구약 성경 인용문이 그냥 계속 끝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인용하는 정도가 바울 사도보다도 더 수준이 있어요. 연관성도 꽤 있고. 그래서 이제 거의 모든 학자들이 바울의 그런 어떤 수사학이나 논리, 신학 이거 못지않은 어떤 의미로는 그것을 아주 극복하고 있는 그런 대단한 어떤 사람이 쓴 그런 책이다. 말은 편지인데 히브리서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있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한테 쓴 편지거든요. 근데 내용은 꼭 편지라고 하기보다는 이 권면의 무슨 설교 같은 아주 잘 짜여진 권면의 책이에요. 그냥 완전히 막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편지하고는 좀 다르게 그런 아주 신약 성경 중에서는 가장 잘 짜임새가 있는 훌륭한 책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기억나죠? 대부분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아주 멋들어지죠. 그죠? 믿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바라는 소망하는 것들을 실제 여기다 두는 거다 이런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죠. 대부분. 그렇죠. 종교에서 믿는, 그리스도교에서 믿는 믿는 거라는 건 뭐예요? 눈앞에 있는 뭐 떡이나 뭐 이런 거 멸치를 놓고 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영생 막 이런 걸 놓고 하는 건데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뭐 증거가 뭐 있나? 믿음으로밖에 증거할 수 없다는 거죠. 그 확신으로서 이런 것을 아주 이렇게 논리 정해 놓으면서 정말 외우기도 좋게 머리에 쏙 들어가게 아주 잘 써주잖아요. 근데 이건 이 히브리서 보면 이제 구약 성경 많이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데 그 해석이 뭐냐면은 이제 히브리서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놓는 거예요. 그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다 뭐 다른 복음서나 이런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지 무슨 대제사장 이런 얘기 않거든요. 그 대제사장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들이 하는 거잖아요. 아론 사독의 후예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기다 넣으니까 잘 안 맞는 것 같죠. 예수님은 따지고 보면 유다 지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무슨 대제사장이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특별한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 창세기에도 나오는 멜기세덱이라는 어디서 누가 아버지인지 부모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상징적 인물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의 후예라고 설명하면서 예수가 그냥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대제사장. 하늘에 대제사장들의 본 형상인
참된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그걸 펴나가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가보면은 사실은 중요한 소재가 뭐냐면은 놀랍게도 성소 얘기가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성소의 휘장이 나와요. 아시겠죠? 성소의 휘장. 제가 왜 이제 히브리서를 얘기하나 아시겠죠? 이 시간에는 제가 그걸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시간을 내서 이제 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요. 일단 한번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는 사실 언제 이렇게 저술됐느냐 논쟁이 많아요. 60년대 중반에서 한 90년까지. 근데 이제 대부분의 다수의 학자들은 80년경이라고 그래요. 저 80년경을 어디다 넣어야 어째 아시겠죠? 마가복음 다음에 마태복음 앞에 갈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이 나온 한 몇 년 후에 그 몇 년 그 상관에 히브리서가 나왔다 이렇게 하시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그 휘장 얘기가 나와요. 근데 왜 갑자기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건 이제 우리가 바로 바울 서신이 아시죠? 바울이 이제 복음서보다 더 앞에잖아요. 바울 서신이. 바울 서신은 마가복음보다 더 앞인데 대개 50년에서 56년 사이에 쓰였어요. 그래서 50년에서 56년이니까 마가복음보다 적어도 15년에서 한 20년 이렇게 앞서 쓰였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그리고 이제 그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특히 부활에 아주 목을 메고 있는 분이죠. 자기의 논리의 기반이 예수의 부활이에요. 그렇죠? 예수의 부활. 그러니까 그 예수의 죽음의 의미, 우리를 위해서 죽고 뭐 화목제물로 죽고 막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죽음의 의미, 그 다음에 부활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 이런 걸 아주 그냥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그런 분인데, 이 바울 서신에 찢어진 성소의장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놀랍죠? 그러니까 마가복음보다 더 앞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대개 AD 30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30년경이라고 생각하는데, 마가보다 한 15년에서 20년 가까우니까 이거 얼마예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 20년밖에 안 되는, 십자가 그 처형 사건이 있었는 20년밖에 안 될 때니까 정말 그때 찢어졌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으면 당연히 이분이 얘기했겠죠. 바울 사도가 얘기 않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찢었다. 성전 휘장을 찢었다. 이런 얘기 하셔야 할 텐데 전혀 없어요, 얘기가. 전혀 없단 말이죠.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어떨까요? 마가가 뭐 새로 기록을 이제 무슨 근거 무슨 자료를 찾았던지 이랬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 서신이 갖는 어떤 사료로서의 그 중요성 이런 건 왜 크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역사학 강의가 돼버리네요. 그때는 바울이 그 편지들을 쓸 때, 지금 남겨있는 편지들을 쓸 때는 50년에서 56년 쓸 때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살아 있었단 말이죠. 활동하고 있었어요. 많은 증인들이 또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그런 얘기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을 본 증인들이 500여 명이 한 번에 봤는데 그중 그 절반 정도는 죽고 한 절반 정도는 지금도 살아 있다. 그러니까 증인들이 그냥 있는 거예요, 꽤. 곳곳에서 막 아는 척하면 또 지나치게 아는 척하다 보면 증인들이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의식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 만약에 정말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의미가 깊어요. 예수님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네. 이 얘기했겠죠. 그 얘기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다 알고 있고 강연하고 설교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찢어진 휘장 얘기를 하고 다녔다면 바울이 어떻게 그 얘기를 안 했겠어요? 들은 얘기로라도 하겠죠. 않는단 말이죠. 이런 거 보면은 바울 서신에 찢어진 휘장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 이건
마가복음의 찢어진 휘장 얘기가 뒤늦게 마가에서 첨가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아주 밑받침하는 중요한 자료예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뭐 유대교 계통 이런 데서는 뭐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그런 자료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마가는 아마 그 개선식에서 본 어떤 그 이미지, 그 소재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 만약에 그 휘장이 찢어졌더라면 안 찢었더라도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더군다나 찢어졌더라면 어떨까요? 마가가 노마병정이 찢었다 이렇게 꼭 생각한다는 그런 보장은 없죠. 마가는 그럴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저 성전 휘장이 찢어졌는데 마가는 아주 그냥 그 열렬한 신앙인일 테니까 아 저건 하나님께서 찢으셨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언제 찢어졌을까 저게? 언제 찢어졌을까? 가장 큰 사건 그렇죠? 물론 성전이 저 불타는 것도 큰 사건이지만 마가로 볼 때는 뭐가 더 큰 사건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그 죽음. 예수님의 죽음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대응하셨겠다. 당신의 그런 불편한 마음을 저런 식으로도 표시했을 수 있겠구나.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그렇게 지난 시간에도 얘기 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제 그 바울 서신에 전혀 찢어진 휘장 얘기가 없다는 것도 중요하고 아주 그 자료로서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마가 자체가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엄청나죠. 성소 휘장이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 둘이 쫙 찢어졌어요. 뭔가 대단한 거라고 해서 지금 마가가 저렇게 써놨는데 자신이 어떤 해석이나 의미 부여를 않고 있어요. 어떤 해석이나 의미 부여를 안 해요. 그것은 뭔 얘기냐? 마가가 이제 막 생각해낸 것 같다는 얘기죠. 마가가 이것을 충분히 생각해내고 마가 공동체 내에서도 서로 그 토론이 있고 그렇죠? 신자들끼리도 이렇게 좀 대화들이 있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 돌아가실 때 지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까지 찢어버렸을까? 거기에 대한 얘기가 충분히 좀 나오지 않았겠어요? 이 마태 공동체는 나왔단 말이죠.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그렇죠? 10여 년 지나니까 뭐 꼭 우리가 볼 때 뭐 그렇게 뭐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활하고 연결해서 무덤이 뭐 열리고 막 이런 걸로 연결시키는 이런 걸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는 전혀 그런 어떤 해석이나 의미 부여가 없단 말이죠. 이것은 마가가 막 생각해낸 거다. 그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어떤 그 로마군의 개선식에서 본 어떤 찢어진 휘장. 뭐 꼭 뭐 그렇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뭔가 좀 편하지는 않았을 상태겠죠. 그렇죠? 전쟁에서 탈취해 온 거니까. 그것을 보고 이런 구절을 예수님의 그 죽음과 연결시켰을 때, 그러니까 그 71년이죠. 바로 막 생각한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개선식에서 보고 그것을 생각해서 거기에 연결시켰다고 보면 마가가 그 의미를 충분히 자기가 신학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었겠느냐. 그건 좀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뭐가 그렇게 중차대하냐. 마태도 조금 그 해석을 시도했고, 이따 이제 아까 얘기했죠. 히브리서도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휘장, 갈라진 휘장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성수 얘기가 나오고, 그 책 자체가 다 그런 거다 그랬는데, 이따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거 볼 때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해석이나 의미 부여를 안 넣은 거 보면, 마가도 막 생각했던 것이다. 소재를 조금 전에 얻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이 마가복음의 시작은 이런 로마의 어떤 개선식에서 얻는 이런 아이디어, 그 다음에 어떤 그 신의 어떤 그 존재감,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그동안에 전혀 없었던, 서신 형태하고 전혀 다른, 바울 서신이나 이런 거하고 전혀 다른, 그 다음에 바울이 여태까지 하지 않은 일. 바울은 뭐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 자기 서신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고린도전서인가 어디 그런 얘기 있죠.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육체의 일을 잊어버리겠노라 그래요. 육체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나는 이제 생각하지 않겠노라. 그럼 뭘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부활한 그리스도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뭐 예수님의 육체적인 어떤 육신의 생활, 인생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거든요. 이 사람이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가르치나. 혼란이. 근데 사실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나 이런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느냐. 이것도 사실 문제잖아요. 메시아로 이해한다는데 어떤 메시아로 이해했느냐. 처음에는 메시아로 뭐 그리스도라고 막 믿습니다 하고 그랬지만 다 배신하고 도망가고, 심지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스승을 팔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들이 알았던 예수의 그 인생사, 이것이 얼마나 확실하겠느냐. 아마 바울은 그 얘기 나올 때마다, 그걸 가르칠 때마다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부활한 예수는 끝인 거예요. 그렇죠?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그 구세주지. 다 끝난 거지. 뭐 옛날 얘기, 뭐 그냥 혼란스러운 얘기. 응? 그렇죠? 뭐 가족들이 뭐 믿지 않고 어쩌던 얘기, 형제도 안 믿었다는 얘기,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뭐 베드로 이런 사람들 고백했는데 나중에는 뭐 3번이나 그 배반하고 부인했다는 얘기,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 골치 아프게 가르칠 여유가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바울은 좀 바빴어요. 마음이 바빠요. 뒤늦게 합류한 사람이고, 그 회심의 그런 강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런지 어떤 그 부채의식 같은 게 많다고 그랬죠. 빨리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바로 오시도록 해야겠다. 전 세계에 빨리 복음을 전하겠다. 거기 아주 그냥 몰두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옛날 얘기, 자기 모르는 얘기 이런 것까지 감히 할 그런 여유도 없었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육체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육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노라. 이렇게까지 나왔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베드로도 죽고, 그렇죠? 살아있어. 이제 베드로가 있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육체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은 얘기를 하고 다니잖아요. 그런 제자들이. 근데 그런 사람도 죽고, 바울도 죽고, 증인들을 자꾸 죽어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 후세대 사람들이. 이게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나 서신 같은 게 있어서 잘 비교적 부활 이후의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을 잘 전하고 있는데, 살아있을 때 예수님은 어땠나? 이거 너무 궁금하죠. 그리고 신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주 막 형이 상황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분이 실제 어떻게 살았는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가? 이 세상에서 우리처럼 어떤 고난을 당하고 그걸 극복했는가? 이런 모본이 되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주는 어떤 그 설득력이 매우 크거든요. 여기서 이제 마가복음의 마가는 결국은 마가복음이 바울을 절대 부정하지 않는다고 이미 말씀도 드렸죠. 바울한테 배운 것도 다 그 신령한 부활 같은 거 잘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떠냐? 바로 그 베드로가 전한, 비록 조금 혼란이 있지만 그것을 또 자기 그 확신, 그 로마 개선식 이후로 얻은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확신, 그 확신에 있어서 이 마가복음을 재구성해낸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자기가 본 어떤 상한, 어떤 휘장, 일부 찢어졌든지 많이 찢어졌든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런 찢어진 휘장 같은 게 있었다면 그것을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해서 썼을 가능성은 매우 높은 거죠. 제가 이렇게 억지 주장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제가 이제 언급하려다 말았는데 복음서가 아니라 조금만 언급하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가 71년에 마가복음이 나왔다면 그 뒤에 해당되는데,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 아니, 히브리서가 대상으로 오는 사람은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인데 이제 기독교 믿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뭔가로 흔들리고 있을까? 저는 이제 그것은 유대 전쟁 때문에 흔들린다고 보는데, 아직 여기서 그런 얘기까지 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 패망이 얼마나 쇼크를 줬겠어요. 그렇죠? 그냥 못 살아도 고국이 있는 것과, 그죠?
고국이 다 망해서 그냥 보트 피플리고 포로 뛰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흩어진 그런 상황은 너무 다르거든요. 정체성의 핵심이 깨졌잖아요. 조국이 깨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그랬을 때 이제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지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타격이 엄청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히브리서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한테 편지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 얘기 많이 하고 구약 성경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어쩌고 제사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루터, 종교개혁가 루터는 히브리서 굉장히 싫어했다고 그래요. 구약 얘기하고 유대인 얘기 많이 하고 그러니까 싫어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적 유대교도 믿고 그리스도도 믿는 거예요. 그냥 양수겹장이에요. 그냥 둘 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타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국이 다 망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율법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신빙성은? 이 엄청난 타격이죠. 그럼 예수는 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분도 유대인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상당히 저는 타격이 있었다고 봅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히브리서는 특별히 그리스도교를 믿다가 배반하면 엄청난 징벌이 있을 거라는 걸 아주 논리적으로 잘 강조를 해요. 무서운 얘기를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요? 매끈하게 해요. 논리적으로. 그게 더 무섭죠. 그래갖고 이제 일종의 조금 약간 협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섭게 협박하지 않아요. 깡패처럼 협박하지 않고 아주 논리적으로 사근사근하게 하면서 그대들이 이미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계속 유지해라. 너희들 선택 잘했다. 이 새로운 길을 너무 선택 잘했다. 그분은 참 대제사장이고 그분은 이제 여기 나와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형제들이라고 그러죠. 같은 유대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렇게 관심이 많겠죠. 그 유대인 지성인이에요. 탁월한. 아주 그냥 글도 잘 쓰고 철학도 하는. 형제들아. 물론 뭐 그리스도인 전체를 형제라고 보니까 너무 이렇게 규정적으로 생각할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몰입도를 보면 동족이라는 것이 조금 느껴져요. 바울이 자기 유대인 민족을 아주 그냥 애탕괴탕하게 생각하는 애처롭게 생각하는 그런 거 이걸 보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게 뭔 얘기예요? 원래 성소, 특히 지성소를 얘기하겠죠. 하나님 앞에 가려면은 그 대제사장이 짐승의 그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갖다 1년에 딱 한 번 열고 뿌리고 하나님을 부른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죄도 없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의인이 죽었어요. 여태까지 그냥 짐승이 뭐 죄 여부를 따질 수 없는 짐승이 죽었는데 진짜 의인이 죽었어요. 의인이 우리 죄를 해결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는 거죠. 이신칭의 의인이라 칭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 돼서 하나님 앞에 담력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이제 그냥 직접 소통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잘 보세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살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 길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태복음은 조금 뒤인데 이 사람들은 그걸 부활해가지고 무덤이 갈라지는 쪽으로 했지만 이분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특히 성소도 뭐 우리는 못 들어가죠. 제사장만 들어가요. 성소도 일반 성도는 못 들어갑니다. 성소 특히 지성소에서 우리 죄 많은 인간들과 하나님을 가르고 있는 그 휘장을 예수님께서 찢어주셔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옆에 앉아 계셔요. 옆에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참 대제사장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앞으로 우리 제사 지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제사를 한 번에 다 지내고 의로운 제사를 한 번에 다 지내버려서 하나님 옆에 있으니까 그분이 다 끝내줬어. 그래서 우리가 죄 있고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께 다 말씀해가지고 다 용서해줘. 여러분 이제 아주
완전히 해결됐어 이런 거예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보세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휘장이 이 장애물인데 그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갈라서 피를 흘리고 그래서 그 제물을 그야말로 산 제물을 드려서 의로운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 통과하게 해줬다. 직통하게 해줬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뭐 대제사장 이런 얘기 안 해요. 절대. 바울은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화목제물.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지어서 화목할 수 없는데 의로운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서 죽어주셔서 화목하게 해주셨다. 화목제물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화목제물은 바울이 얘기한 것은 물론이고 대제사장이다. 그러면서 저 구약 시대에 연호를 잘 알 수 없는 멜기세덱과 연결시켜서 이 사람은 하늘에 있는 참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구세주기도 한데 그 구세주라는 것은 이렇게 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구세주로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히브리서도 아마도 마가복음이 처음으로 이렇게 찢어진 휘장을 얘기하니까 그것을 보고 그것을 이어서 이렇게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걸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민감하겠죠. 안 그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가 휘장이 찢어진 건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성소와 찢어진 휘장 문제를 생각하면서 히브리서를 작성해서 그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한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바로 바울 서신 같은 데 전혀 없고 다른 데 전혀 없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자체 뿔쑥 처음으로 나오고 그렇죠? 아무런 해석이나 의미 부여도 못하는 거. 좀 생대기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그 뒤를 조금 뒤에 가니까 히브리서 유대인 사회에서 이게 문제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이것이 얘기되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이런 그 신학이 이렇게 싹 체계를 갖추고 간 거죠. 히브리서에. 그 다음에 이제 마태 공동체는 약간 좀 이 사람들 조금 촌스러워요. 어떻게 보면은 보다 좀 팔레스타인적 유대인들 그런 사회거든요. 뭐 철학 같은 게 이런 게 미치는 영향이 좀 적어요.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이라는 얘기죠. 전통적이고 이 사람들은 이건 그냥 순수하게 예수의 부활 사건과 곧바로 연결시켜서 무덤이 열리고 이러는 것처럼 뭔가 그 어떤 장막이 열리는 뭐 뜻은 통하죠. 그런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고 소박한 그런 해석으로 갔다. 하여간 종합적으로 보면 마가복음의 그 성소에 찢어진 휘장은 결국은 AD 71년에 로마의 그런 그 대유대전쟁 승전에서 얻은 개선식에서 보였던 이런 그 찢어진 휘장 이것으로부터 그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고 바로 그것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실존적으로 느꼈던 마가에서 마가복음을 싹 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볼 때 이제 확실해지죠. 마가복음서는 로마에서 작성된, 저술된 그런 책이라는 것도 아주 더욱 확실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다소 모호한 그런 점들을 많이 아마 해결해주고 앞으로 어떤 연구들에도 상당한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